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으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전도 현장에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낙심과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계획을 미리 보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나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12 제자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전도자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동생이 집에 막 울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도 아니야. 말할 것 같으면서도 망설이다가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도대체. 근데 그때 이제 들은 이야기가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괴롭힘 당하고 이제 뭐 맞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형으로서 조금 제가 그때 조금 화가 나서 그럼 그 친구들 어딨냐? 아직 운동장에 있다. 그래서 가서 두들겨 패주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제 동생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랑 있을 때? 저랑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또 너가 그때 고자질해서 너 때문에 맞았다 해갖고 또 동생이 또 괴롭힘 당하고. 근데 또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또 괴롭힘 당하지 않아요. 누구랑 있을 때? 저랑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벌써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예전처럼 구원받기 전처럼 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겼으니까 담대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끝난 싸움을 누렸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과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어느 방방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노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가는 현장마다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능력 없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도 있고 빗나갈 때도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1.1획도 실수 없으시고 빗나가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는 당연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현장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절대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바울은 이제 가는 현장마다 복음을 전염시킨 복음의 복균자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를 오해하고 그런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잠적했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한 번에 복음을 제시했을 때 감사합니다 깨닫고 교회 와서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바로 교회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우리의 임무는 뭐냐? 심고 물 주는 일입니다. 그 후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윤종현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이제 박경화 권사님 내서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아시는 분을 이제 초대하고 이제 윤종현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게 될 줄도 확신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얼떨결에 영접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는 이제 물을 줘야겠죠. 그죠? 대나무는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는 그냥 5년 동안은 싹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5년 이후에는 새끼손가락만큼의 이제 싹이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때를 맞춰서는 어떻게 되냐? 5년 동안 그렇게 천천히 자랐던 그 대나무가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는 하루에 막 80cm씩 자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 이제 몇 미터까지 자라냐?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5년 동안 씨앗은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땅 밑에서 보이지 않게 수십 미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복음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영혼 속에는 복음의 씨앗이 점점 계속해서 뿌리 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그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씨앗만 받고 나에게 말씀을 주기적으로 못 받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디선가는 또다시 누군가의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나에게만 열매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화가 됐고 영접했다. 그럼 이게 나에게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전도 현장에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심을 확인하시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에게 24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25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세세무궁한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립니다. 그게 전염병 같이 흐르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서 이게 시냇물이 되고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들.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농부. 이게 전염병 같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조금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말씀이 달고 좋겠어요. 매일매일 들어도 너무나 계속 듣고 싶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해주게 하셨어요. 멀리 살고 있는 제가 누가 봐도 영적 문제가 심각한 친구들이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오랜만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선 저한테 전화했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어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죽이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니까 이제 무속인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죽인다.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맨 처음 믿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은
간다고 그러고선 이제 막상 그날 되면은 교회 못 옵니다. 차가 막고 있고 의자가 막고 있고 의자 치우고 와라. 차가 어떻게 막고 있길래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사진 옆에 차가 골목길에 옆에 잘 붙여댔어요. 사람이 이만큼 지나갈 수 있는 만큼 공간도 있는데 막혀서 못 온대요.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친구와 또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이제 제가 이제 기록에다가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문제 아들을 저한테 계속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근무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친구를 계속 저한테만 붙여준 거예요. 맨 처음에 특이하니까 재밌었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아무튼 조금 힘들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근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는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제 형 보고 싶다고. 어디냐고. 나 지금 교회 가고 있다. 그때 제 상황은 엄청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어디야? 보고 싶어요. 나 교회 가는데. 그럼 교회로 가면 볼 수 있냐? 응. 교회 주소를 알려줬어요. 온대요. 왔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 동창 시달리고 있는 친구 1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계속 저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어디냐? 오랜만에 치킨 먹자. 나 교회 가야 돼. 그럼 교회 가면 너 볼 수 있냐? 왔어요. 신기하죠? 동일한 그 시간대에 한 15분 차이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도 조금 약간 군대에서 관심병사였던 친구인데 형 어디에요? 보고 싶어요. 저 같이 아는 친구랑 같이 있는데 보고 싶어요. 그렇게 평소에 연락 자주 하고 지내던 친구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도 교회로 왔어요. 그날 아무 서로 연고도 없는 그 4명의 친구들이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친구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날 목사님을 만나고 한꺼번에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전도에 쓰이실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영적인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내가 강단 말씀을 정말 은혜 받고 누리고 있다? 그 강단 말씀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견고한 망대를 세워나가는 내 안에 복음의 망대, 내 삶의 말씀의 망대, 그리고 나의 미래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담대히 전파하려고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